예, 이제 사랑나눔 축제가 1주 전으로 다가왔다고 했지요. 예,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복음의 자리에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함께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잘 초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수고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락방에서도 함께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전도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따로 다락방에서 사탕을 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일회용 데일밴드 같은 것들을 따로 준비해서 전도지와 함께 전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동력의 기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락은 저녁에 이제 다락방 마치고 그 만남교 유라천의 만남교회 갔는데 한편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늦은 시간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들은 이제 한 번 갔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전도 받고 또 그 한편에 서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숫자가 많고 해서 밥을 다 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병원에도 있고 이제 은행에 계시니까 업무하는 자리에 찾아갔어요. 한 4시쯤 돼서 따뜻한 커피와 마카롱 달달한 거 하나씩 들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에는 지점장을 못 만나서 우리 지점장님은 이번 주에 내가 만나러 따로 또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서 구체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전도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괜히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목사님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나눌 때 그 현장에서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 꼭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즘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제 연애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어떤 갈등이 생기죠, 그죠? 사소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사귀는 이런 스토리. 또 그리고 이제 캠퍼스가 이렇게 나오면 꼭 그 공부를 평소에 때는 안 하는데 꼭 옆에 책을 끼고 가다가 그 넓은 길에서 왜 그렇게 부닥치는지 갑자기 부닥치고 막 책이 떨어지고 어떤 장면은 막 그 책을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손이 탁 겹쳐가지고 눈이 쫙 맞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는 좀 진부한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계속 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진부한 것들이 별로 나오지는 않던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나 잡아봐라. 막 달려가면 쫓아가다가 괜히 거기에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꼭 반복되는 그런 일들처럼 이 전도를 하다가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복음이 처음 전거되어지던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그 회당에는 늘 그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읽습니다. 안식일에. 그 관례를 따라 그것을 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42절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을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따라와서 그에게 말씀을 더 듣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복음을 더 깊이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에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여있듯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 도성에 가득 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이제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회당에 온 이유가 뭐겠냐?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사야에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던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하는 그 기쁨, 그 우리에게도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그 감사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시기심과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서 구체적인 박해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도시에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그 도시가 당하는 심판이 그 어떤 심판보다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거성을 떠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또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일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았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다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반응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반응하는 자, 다시 듣고 싶은 자가 있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자 그 회당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내 주변에 뭐 전도할 사람 다 했고 올만한 사람 다 왔고 그런데 뭐 또 누구에게 전도를 하란 말인가, 또 누가 온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믿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심령에 싹 트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년 이 사랑 나눔 축제를 반복하면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거부감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올 것이며 누가 들을 것이며 듣는다고 누가 과연 그것을 믿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작정된 자들은 듣고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장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예상하지 못한 자들이 믿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세워서 그들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겠죠. 그들이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늘 읽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 이미 말씀하신 구원자, 이미 보내기로 작정되어 있는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믿고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더 크게 기뻐하고 돌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두 번째 안식일에는 어때요? 거기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또 사형리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몇 명을 앉혀놓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복음이 잘 들어가겠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을 중점으로 눈을 맞추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전합니다. 그런데 다 전하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엉뚱하게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를 좀 했었는데, 지하철 전도를 하다 보면 쭉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도제를 줄 때 보면 좀 이렇게 그 유순하게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분에게 이제 먼저 가요. 근데 막상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거절하거나 거부해요. 근데 조금은 험상궂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인상이 좀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분들은 지나가다가 축가 막가 하다가 그래도 막 하고 줬는데 오히려 더 기쁘게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주변에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재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집안은 안 돼.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시기심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미리 내가 스스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재단해 버립니다.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전도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지만 성령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거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상 너희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빚진 자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모든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온 유대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복음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들을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복음에 협조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력하고 협력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힘을 빼게 하고 이렇게 방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동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은혜 안에서 있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누가 가장 그 일에 방해가 되고 그 일을 대적하는 첫 자리에 서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도의 현장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개교회주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하단에서 전도를 하면 장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5일장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단 5일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장터 끝 무렵에, 그러니까 장터가 쭉 열리면 그 끝자락쯤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우리 나와바리에 와서 전도하십니까?
나발이란 말은 안 했겠죠. 왜 우리 이 교회 구역에 와서 전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뭐 그 교회에서 다 전도할 수도 없고, 또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 목사 거기는 일단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빠지면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 전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그 바로 앞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장 안에서 5일장 안에서 전도를 했던 것뿐인데 전도를 하겠대요. 자기들이 전도를 할 테니까 우리가 빠지면 자기들이 하겠대요. 했을까요? 딱 2주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2주하고는 3주째부터 안 보였습니다. 이게 참, 전도는 단지 어떤 한 교회의 숫자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 장류 지역에는 없었을까요? 장류에도 동일한 경우를 우리 당했습니다. 유라 중심상가에서 우리 전도를 하는데 아마 그 교회가 전도하고 빠지는 시간하고 우리 교회가 가는 시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도 안 만났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주일은 우리가 좀 빨리 갔든지 그 교회가 조금 늦게까지 했든지 하다가 이렇게 조금 오버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또 전도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다 그 교회 앞은 아니거든요. 거기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특히 그 7층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많은 건물 빌딩 중에 한 건물의 7층에. 근데 요즘 그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교회 안에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근히 자신이 가지는 이 부담감을 이유로 열심히 하는 자들을 괜히 옆에서 바람을 빼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장류 지역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90%입니다. 최소한 90%.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렇지, 정말 딱 나가서 만나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큰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방해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불손하게도 하지 않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좋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부요함이 좋아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화낼 일이 되고, 그게 왜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취급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자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철 전도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실길래 이렇게 전도지를 내밀었더니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아니 왜요? 내가 뭐 그분한테 정말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린도 후서 2장 19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뭐가요? 복음이. 복음은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냄새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건데, 이게 영의 일이라서 그래요. 영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요즘은 죽음, 즉 시신의 이렇게 냄새를 맡을 기회가 별로 없죠. 그 장례식장 가도 그냥 따로 이렇게 시신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관 안에 들어와도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나오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한 50대 이후 분들은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면 늘 방에 이렇게 모셨잖아요. 계시던 방에 모시고 이렇게 평풍을 치고 이렇게 예를 갖추고 이렇게 했죠. 예를 갖추다 보면 평소 때 맡지 못했던 아주 역겨운 냄새를 맡게 되죠. 그게 뭐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근데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극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것이 내게 향기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인 걸 확인하죠. 10사람을 만났는데 9사람이 거절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내게까지 흘러왔을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특세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형틀에 매달아 죽여서 구원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럴 때 그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다시 내가 소유한 이 구원, 내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 나가면 또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늘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늘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 그 민감성이 뛰어났다는 증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에 대하여 늘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가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죄송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그냥 생명줄 하나 끼우고 마스크, 인공호흡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또 마지막,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찾은 마지막은 전도자에게는 다양한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해 왔을 때 담대함을 이것은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대함을 받아서 담대함이 더 굳어져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오히려 맞서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장로산나 교회가 이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죠. 의문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능률도 없고 효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그 맑은 하늘에, 가을 같은 그 맑은 하늘에 구름을 가지고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구원자로 보냈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희 죄를 사했다,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러므로 다 믿고 회개하고 영생을 받으라. 이렇게 막 글자를 한글로, 일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막 각국 언어로 그 나라의 하늘에 딱 띄워놓고 막 천둥 같은 음성으로 스테레오로 방방방 하시면 다 믿고 다 돌아올 건데 왜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이 믿음 없는 나 같은 자를 자꾸 부담되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막 예언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동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최소한 천사들이라도 시키면 그래도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팔이 짧아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지으셨던, 천지 창조 중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26절은 계획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맡기시고 나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지켜보자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것,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보상을 얻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목사는 언제 가장 목사다울까요?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목사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이 돌아오고 돌아온 생명이 자라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역시 그것은 또한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책상 앞에 앉을 때 어떨까요? 뿌듯하죠. 와, 그래도 내가 내 일 이제 하는구나. 자기 일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죠.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더 감사가,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를 그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존재로 말미암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그랬어요.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아무나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부탁하셨고 그의 자녀들만 이것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기쁨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어질 때 내 영이 그것을 느끼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요, 1년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도 내가 벌써 10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데리고 오신 분 다 다시 데리고 오셨대요. 예수 아직 안 믿었으면. 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한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서 그 전도자들이 내게 참 말할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말도 안 되게 나를 상처 주어도 성령이 내가 그걸 견디게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같았으면 그게 되고 그냥 한마디 내뱉고 같이 막 엉겨붙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아지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손 들고 막 뭐 불을 내려 주소서 한다고 뭐 불이 떨어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주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 외에는 이 복음을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앞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이에게는 이것은 정말 사망의 냄새와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동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부요함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런 말 하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매년 할 때마다 복음과 복음 촉구 설교와 이런 설교들을, 같은 주제의 설교들을 매년 대여섯 편씩 만들어내며 새롭게 하고 특세하면서 복음 전하,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매주 새로운 주제로 그냥 쭉 그냥 모이는 성도 많겠다, 그렇게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든지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함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이 일에 대하여 동의가 안 되고 아직도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녹이고 이 일에 부르심 앞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이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고 또 이미 품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인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